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이 또 오늘 솔로몬 왕이 왜 아름답다고 했습니까? 아름답게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말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은혜를 그 입술에 뭐하니? 머금으니 했어요. 사실 이 스펀지 있잖아요. 스펀지로 물을 이렇게 적셨다. 그러면 스펀지가 그냥 물을 꽉 먹잖아요. 짜면 어떻게 돼요? 물이 나오죠. 건들면 젖죠. 스펀지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서 물 먹은 것 갖다 대면 손 젖어 안 젖어요? 젖죠. 누르면 나오죠. 짜면 더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아름다운 사람인가, 아름다운 사람이 되냐? 오늘 말씀은요, 은혜가 그 입술에 머금은 사람이래요. 이 말은 굉장히 비유예요. 비유. 이 말은 뭐냐면 은혜로운 말이 입술에 가득한 사람이래. 은혜로운 말이 입속에 가득한 사람, 입만 벌리면 은혜로운 말이 나오는 사람, 그리고 말하는 것마다 다 은혜로운 말이 되는 사람, 이런 성도가 아름다운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의 입 안에 아름다운 은혜의 말이 가득 차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름다우신 이 예수님, 주님을 노래하는 이 45편의 이 노래를 작사하고 부른 사람 있잖아요. 이 부른 사람이거나 하여튼 작사한 사람, 이 말씀 1절을 보게 되면 지금 직접 작사를 했는데, 이 작사한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고, 이 사람은, 이 노래하는 이 사람은 지금 이 노래를 부르게 된 것도 어떻든 아름답기 때문에 가능해요.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내 마음에서 선한 말 있잖아요. 내 마음에서 선한 말로 왕에 대하여 뭐예요? 내가 말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내가 선한 말, 내 마음에 있는 선한 말을 가지고 내가 내 마음에서 어떻게 해요? 이 왕에 대해서 이 글을 내가 말하리니 했습니다. 내가 말한다고 했어요. 내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하리니, 이 말을 하리니, 이 왕에 대해서 이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왕에 대해서 마음에 있는 것을 내려면 이 마음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좋은 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름다운 사람은 이 은혜로운 말이 가득 차야 되는데, 방법은 무슨 방법밖에 없습니까? 우선 아름다운 사람이 되려면 입에 아름다운 말이 계속 머물도록 해야 되는데, 입에 아름다운 말은 이 앞 안에서, 요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마음에서. 오늘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얼마나 거침없이 얘기하냐면은, 그러므로 내 혀는, 1절에 내 혀는 마치 뛰어난 서기관의 뭐 같다다? 붓끝과 같다고 해요. 붓끝. 이제 펜의 끝 막 써대는 이 펜슬 있잖아요. 펜에 이게 막 글씨 나오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기 뛰어난 서기관이라 했거든요. 뛰어난 서기관이라 했는데, 뛰어난 서기관은 이 말이 뭐가 비슷한 말이냐면요, 제가 에스라 말씀을 설교할 때, 에스라는 축복의 통로가 돼가지고 성전을 건축했지만, 본래 성전을 건축하면 영광의 시대, 은혜의 시대가 열려야 되거든요.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은혜의 시대가 열려야 되는, 성전을 건축했지만 침체가 오는 거예요. 침체. 오히려 퇴조하는 겁니다. 더 아름답지 않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에스라를 바벨론에서 다시 보내셔가지고, 성전을 저들은 퇴보하고요, 쇠퇴하고 있네. 그래서 이 에스라를 통해서 다시 퇴락하고 퇴조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영광의 시대로 열어가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에스라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에스라가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냐? 자기도 아름답고 다른 사람도 아름답게 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 얘기의 요점은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는 율법에 뭐한 사람? 익숙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익숙한 사람. 율법에, 하나님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라.
여기 익숙한 학사라고 됐거든요. 학사는 박사, 학사 너무 많이 잘하는 사람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원문은 똑같아요. 오늘 본문하고. 한마디로 뛰어난 서기관이라는 말하고 익숙한 학사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번역을 이제 그렇게 했는데 무슨 얘기냐, 이게 이제 죄송합니다. 쇼페르 마히르라고 하는 말인데, 마히르라는 말은 뛰어나고 익숙하고 못하는 게 없고 하여튼 대단하다. 이 쇼페라는 말은 박사님이고 학사님이고 너무 잘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서기관 막 잘하니까 막 거침을 쏘대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거침없이 막 쏘대는 거예요. 그냥 막 노래를 하는데 저 왕 대단하다 막 이래가 막 쏘대는 거예요. 그냥 너무너무 아름다운 걸 막 쏘는 거예요. 왜 이게 가능했습니까? 이 사람 지금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아름다운 사람이니까 아름다운 걸 보게 돼요.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걸 봅니다. 근데 아름답지 못한 사람은 아름다운 걸 봐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불편해요. 아름답지 못한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을 보면 질투해. 예? 잘생긴 얼굴만 잘생긴 뭐예요? 뭐 그 사람 알지도 못하면서 뭐만 잘생긴 뭐 이렇게 알지도 못하면서도 비난하거든요. 근데 마음이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 예수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사람은 모든 걸 아름답게 아름다운 걸 발견하고 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사조편을 기록한 노래를 한 사람은 자기 마음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내 마음에서 좋은 말을 가지고 이 왕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이 사람이 복을 받는데, 아름다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 아니에요? 들어가야 나오는 게 있죠. 입술에 있는 아름다움은 선한 말, 좋은 말, 은혜로운 말은 어디에 들어갔기 때문에? 좋은 말이 내 영혼 속 마음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유치원에서 생각 주머니에 들어갔기 때문에 내 입술을 통해서 이게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길이 있다면 그 첫째가 뭐냐면, 우선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름다운 말씀을 집어넣어야 하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이 들어가야 은혜의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내 마음에 선한 말이 있고 좋은 말이 있다, 그걸로 내가 왕을 노래한다. 이 말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좋은 말이 들어가 있으니 그걸 꺼내서 내가 어떻게 해요? 지금 아름답다 표현하고 내 인격이 지금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말씀을, 아름다운 말씀, 은혜의 말씀을 집어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기 있잖아요. 지금 이 전기가 1 들어갔는데 10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예? 1 들어갔는데 어떻게 이게 10이 나옵니까? 전기의 법칙 중에 하나가 들어간 만큼 나오는 거예요. 인풋한 대로 아웃풋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길은 오직 그 입술에 은혜로운 말이 가득해서 입만 벌리면 아름다운 말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말은 언제 나올 수 있느냐? 들어가야 나오는 거예요. 들어가 있어야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인격에 들어가고 마음에 들어가고 영혼 깊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은혜의 말씀을 집어넣어서 은혜의 말을 나오게 하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 무엇 하나 나쁜 게 없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우리 예수님의 직접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선한 마음에서 선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악한 데서 악한 것이 나와요. 그래서 37절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2장 37절 뭐라고 했냐면요, 선한 자는 그 선한 말로 어떻게 해요? 복을 받아요. 악한 자는 그 악한 것으로 인해 정죄를 받습니다. 악한 말로 인해서. 선한 말로 인해서 복을 받고 악한 말로 인해서 정죄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들어간 대로 나오는 거예요. 악이 들어간 사람이 어떻게 선이 나옵니까? 선한 게 들어간 게 없는 선한 말하는 거, 이걸 사기친다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선한 말을 한 것처럼 보여도 실제는 더 악한 겁니다. 악한 사람이 악한 말하면 원래 그런 사람이 이러지만, 악한 사람이 선한 말을 자꾸만 하는 것처럼 마음에도 없는 말을 가서 속이려고 했을 때 이건 더 나쁜 사람이 속이는 거니까.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은혜의 말씀, 성경 66권은요 은혜의 말씀 아닌 곳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순전하여 정직하여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려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감동으로 된 것이니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거 완전하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익한 말씀이 들어가면 유익한 소금 같은 맛을 내는 빛과 같은 그런 말씀이 나오게 돼,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아름다워요. 사람의 아름다움은 언어에 의해서 지배받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속에 들어간 말이 입으로 나올 때 그대의 인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께 간구를 하셔야 돼요. 이 아름다운 계절에 아름다운 주님으로 오셔서 아름답게 하시기를 소원하시고 그런 복을 주시는 주님 앞에서 이 성탄에게 다시 아름다운 삶의 자리로, 아름다운 인격의 사람으로, 아름다운 영혼의 미소를 짓는 사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집어넣게 하여 주옵소서. 네?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또 한 가지는 오늘 여기 이제 말씀을 보면요, 중요한 게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오늘 1절을 보게 되면 사랑의 노래라고 했거든요. 사랑의 노래. 아까 그랬잖아요. 사랑 입는 자, 사랑받는 자, 사랑하는 자, 사랑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사람의 노래라 이거예요. 원래 여기 아름답다고 하는 말이 이제 아름답다는 이 야파라고 하는 히브리 동사인데, 이 아름답다는 말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가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밝다. 아름답다 하면 이건 밝아야 돼요. 어두우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다 그러죠. 진짜 아름답게 창조하셨거든요.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을 보게 되면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네.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고, 그 앞에 말이 다 뭐예요? 어둡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다. 이 말은 창조를 하시는 이 하시기 위해서 지금 모든 역사를 이루신다는 얘기인데, 그 다음에 첫 번째 창조가 뭐예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1장 3절에 빛이 있었고 밝았잖아요. 아름다움은요 밝아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나는 어두운 게 좋아 이런 사람도 있는데, 웬만하면 그러지 마세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난 어둠이 좋아 그런 말은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집도 말해요. 집도 그 사람에 따라 달라요. 어떤 집은 박물 같은 집이 있고, 박물관 집에 가면 아주 그냥 없어도 될 것까지 다 나열해놓고 그냥 박물관처럼 해놓고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집은 뭐 카페처럼 해놓은 집이 있고, 어떤 집은 무슨 뭐 행정실처럼 해놓은 집이 있고 이러거든요. 이게 다 누구 따라갑니까? 예? 이웃집 아저씨 따라갑니까? 본인 따라가는 거예요. 본인이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본인이 아름다우면 집도 아름다워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 아름다우게 꾸미게 된다고, 이제 가시적으로 아름답게 꾸미게 된다고 가정을 해볼 때 실제로는 빛과 관련이 있어요. 빛, 밝음과 관계가, 뭘 놓고 다 떠나서 이 공간에 물건 상관없이 빛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아무리 설치해도 빛이 없으면 깜깜한데 뭐가 보이겠어요? 빛이 관계가 있고, 두 번째는 빛은 외부적이라 하고 밝은 면이라 하면 실제로는 내부적 밝음을 감동이라 해요. 내 마음이 밝아졌어? 이건 감동이에요. 내 마음이 점점 밝아져. 약간 언어도 밝아져. 이 말은 감동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름답다는 말에는 밝다는 의미도 있고, 야파라는 말이 또 감동한다는 말이 있고, 진짜 세 번째가 중요한 게 뭐냐면 메이킹하는 거예요. 만들어요. 꾸며입니다. 꾸며. 실제로 제가 말씀드렸죠. 아름다운 사람이 아름다운 집을 꾸민다. 아름다운 사람이 아름다운 침실을 꾸미는 거예요. 아름다운 부부가 아름다운 방을 꾸며, 아름다운 남편이 아름다운 아내를 꾸며주고, 아름다운 아내가 아름다운 남편을 꾸며주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뭐 한다고요? 만들어주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아름다워지는 방법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노래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의 노래를 하며 사는 거예요. 노래하며 사는 겁니다. 노래하면서. 오늘 그래서 노래라고 했어요. 왕은 아름답다, 나도 아름답다, 우리가 점점 아름다워지겠다. 이게 말하자면 상호작용 통해서 아름다운 분, 나도 아름다워졌어,
더 아름다워지고 있어. 이 관계 속에서 상호작용이 일어나잖아요. 서로 인터액션 하는 가운데 아름다워지고 있는데, 이 아름다워지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죠.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노래예요. 노래. 예. 고백도 있고, 고백으로서 노래도 있고. 사실은요, 시편은 우리가 지금 뭡니까? 오선지로 되어 있는 그런 악보가 있는 그런 노래가 아닙니다. 가사만 있는 거예요. 가사만. 그래서 시대 속에서 이 노래에 딱 맞는 악보, 곡조를 통해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여기 말씀 보게 되면 이 표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노래를 했고 소산님의 맞춘 노래라고 했습니다. 소산님. 이 소산님이라 되어 있는데 이 원래 뜻이 뭐냐면 백합이라는 뜻이에요. 릴리. 백합이라는 뜻이에요. 백합. 꽃 있죠. 백합이라는 꽃인데,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그 백합에 맞춘 노래거든요. 이 말은 이 45편 시를 백합이라고 이름 붙여져 있는 그런 곡조에 붙여서 노래한다, 이런 말이기도 하고, 또 책을 가리키기도 해요. 책. 악보 책이 있잖아요. 뭐 여러 곡이 들어있는 여러 성가대 가지고 책이 있거든요. 여러 곡이 있단 말이에요. 이 백합이라고 이름 지어진 악보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따라 노래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기의 의미도 있어요. 백합이라고 부르는 악기가 있는데 이 45편을 부를 때는 이 악기에 따라서 노래를 한다, 이런 의미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곡조 또는 악보 책 또는 악기. 근데 공통점은 다 뭐죠? 백합이요. 백합의 공통적 의미가 뭐예요? 아름답다는 거 아니에요. 아름답다. 아름다운 건데 이게 다 뭐예요? 노래라고요. 노래. 거기에 맞춰서 부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름다워지는 사람은 누구냐? 아름답게 노래하는 사람이에요. 노래하며 사는 거예요. 사랑을 노래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이미 말씀이 들어가 있고 그 말씀에 따라서 신뢰함을 믿음으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노래를 부를 때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이 노래가 인격이 돼요. 내가 노래를 부를 때 이것이 내 눈물이 되고 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노래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다 곡조가 있는 게, 어떤 경우는 우리 오늘 뭐 래퍼가 유명입니다만은 랩으로 하잖아요. 사실 랩이라는 게 갑자기 등장한 것도 아닙니다. 그전에는 읊었거든요. 네? 내 마음에서 이렇게 노래가 있었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서 왕에 대하였죠 말로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 그 얘기 하나님이 왕 복을 영원히 주시도다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때는 뭐 랩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누군가에게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내가 경험한 예수님은 정말 감동이에요, 어떻게 전 생명을 나에게 주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고백의 뭐예요? 노래라는 거예요. 노래. 고백의 노래라는 거예요. 꼭 곡조가 있어서 나는 음치라서 못해, 그게 아니고 음치든 아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읊으면서 하든 랩으로 하든 노래로 하든 그냥 성경 그대로 읽어주면서 하든,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경험으로 얘기하든, 그게 다 뭐가 된다고요?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노래는 뭡니까? 사람이 감동이 있는. 여러분, 노래는요, 눈물을 짜게 하고 감동 있게 만들어 느끼게 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좋아하는 여러분 임모의 뭐 안지나 서나 당신 생각 어쩌고저쩌고 이런 노래를 할 때 눈물도 나지만 그 눈물이 영원합니까? 감동이 영원해요? 아니죠. 여러분, 주님을 노래하고 날 구원하신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피를 흘리심으로 내 죄를 씻으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성령을 보내셔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지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나마 내 못된 성질과 습관을 잘라버리면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을 조금이라도 고백하고 그분의 이름을 불러줄 수만 있다면 그것은 곧 나를 아름답게 한다는. 여러분, 복음은 아름답게 해요. 예수 이야기는 아름답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52장 말이에요. 이사야 52장 8절 이하를 쭉 보면은 한마디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으면 몇 가지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그 발이 뭐하도다? 아름답도다. 왕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통치하신다, 영원히 책임져 주신다, 그런 노래를 하는데, 그렇게 고백하는 자가 뭐하도다? 아름답도다 노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름답게 되는 길은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노래하고
전하면서 얘기하고 예수가 주신 내게 준 은혜를 얘기하고 그러면서 은혜를 받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간증하시는 그 집사님 계시잖아요. 그 집사님이 한 말씀을 더 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된 것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제 뭐냐면 성경을 먹었기 때문인데 동시에 뭐 했기 때문이겠어요? 노래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노래를 하며 산다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행복하대요. 그래서 말씀하기를 그 노래를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궁금하잖아요. 어쩌면 그 제 설교를 준비하는 거가 딱 맞아떨어지는 간증을 하고 있다, 그분이.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저는 찬송 있잖아요. 찬송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찬송을 부르면서 그렇게 은혜를 받습니다. 그 제가 궁금해서 어떻게 은혜를 받습니까? 목사님, 제가 여기 오기까지 이 찬송을 부르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 찬송을 몇 번을 했느냐? 저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106회를 통창했답니다. 106회. 아유, 어떻게 놀라지도 않냐. 106회를 통창했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106회 통창. 그래서 그분이 말하더라고요. 뭐 곡조는 뭐 음치 잘 못하지만은 가사는요 다 한답니다. 가사 나오면 다 한대. 자기는 뭐 교회에서 하는 찬송 몰라서 잘 못하는 게 없대요. 그냥 악보를 안 봐도 그냥 이 가사는 너무 그냥 오늘 본문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뛰어난 서기관의 북과 같이 그냥 막 쓰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노래가 나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간증을 하고 이제 듣고 기도하고 이제 가시는데 제가 그런 마음을 하나님, 나도 저 집사님처럼 그냥 목사 이전에 성도로 저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아름답게 세상을 만들고 아름다운 가정도 만들고 아름다운 자녀들도 세우고 아름다운 교회도 내가 심하는 동안에 아름다운 교회 세우고 이렇게 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먼저 아름다운 사람 저 집사님 닮아서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기도하면서 제가 다시 이제 시작했죠. 저는 이 통창을 솔직히 뭐 몇 번의 통창을 한 적도 없을 뿐더러 근데 106개 통창했다는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찬송 한 권을 106번을 다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 성령께서 은혜를 안 주실 수가 없고 그 말, 언어, 생각을 바꿔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있잖아요. 가신 다음에 이분이 적금을 얼마짜리 들었길래 일금 1,000만 원짜리를 넣어가줬대. 수표 한 장을 딱 넣어가줬대. 수표 1,000만 원. 여러분은 뭐 1,000만 원 막 그게 돈입니까? 이런 분이 있겠지만은 저한테는 엄청난 헌금이에요. 이분이 도대체 적금을 어떻게 들었길래 여기까지 와서 이거를 수표 한 장에다가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봤더니 100만 원인가? 아유, 이게 1,000만 원 맞구만. 아이고, 우리 집사님이 이게 어떻게 이렇게, 예? 그러니까 참 그 마음에 그렇다고 뭐 부유한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은혜를 나누는 일에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 일에 주의 나라를 아름답게 하는 일에 써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다짐을 했죠. 저분처럼 내가 살겠습니다. 저분처럼 내 인생을 통해서 주님이 아름답게 해주시면 그래서 나도 교회를 아름답게, 가정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며 제가 마쳤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결단이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